할렐루야.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전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자라는 데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자라지 않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요,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성장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별 문제 없이 그냥 어쩌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장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장의 의의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래, 맞아. 나는 성장해야 돼. 나는 정말 금년에는 정말 성장해야 돼. 이러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결단이 우리 속에서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했으면 여러분의 성장에 관한 마음과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마음과 결심을 단단히 하는데요, 마음과 결심으로만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논두렁에 개구리가 5마리가 있는데요, 이 5마리가 이제 논바닥으로 이제 뛰겠다고 4마리가 논바닥으로 뛰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났어요. 여러분, 논두렁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아있게요? 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대부분 1마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마리가 다 남아있어요. 왜요? 이 4마리가 뛰기로 마음은 먹었지만은 실제로는 안 뛰었어요. 안 뛰니까 그대로 논두렁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우리는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마음을 먹고 난 후에 늦장을 보래요. 그래, 금년에 내가 꼭 할 거야. 근데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꼭 하긴 할 거야. 언제부터요? 다음부터. 이렇게 늦장을 부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늦장을 부리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에 걸려들어 버려요. 그게 뭔 말인 거요? 그럴 때 의도성 체감 법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결단을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벌써 2024년이 2주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뭐를 결단했나요? 여러분, 결심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그거 지금 여러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뒤로 미루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웃는 분들은 좀 수상치 않아요. 수상해요, 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심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뒤로 미룬 거예요. 미루다가 보니까 금년에 성경 내가 이번에는 기어코 일독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아직까지 성경을 5장도 못 읽었네요.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아직 읽기로 펴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금년에도 여전히 성경 한 번도 못 읽어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체감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서 작년에 후회했던 것, 금년 연말에도 똑같이 후회하고, 작년에 성장하지 못했던 것, 금년 연말에도 성장하지 못한 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에 관한 어떠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되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당장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면 결국은 못할 가능성만 점점 늘어나서 실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우리는 성장해 가는 이러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금년에 성장하라 하면서 왜 성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의 목표가 사람이 아닙니다. 성장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목표로 삼고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 험 많아요. 여러분이 목표 삼는 그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될 목표, 정말 닮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금년에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가, 주님에 대해서 늘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늘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늘 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요, 주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이 모든 성육신하신 그 모든 시간들은요, 자신을 위해 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사신 겁니다.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신 겁니다. 온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절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세상의 사조와 거꾸로 가는 거죠. 세상의 사조는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에요.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극도로 이기주의가 발전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점점 닮아가 성장해 가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 점점 커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가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내가 기뻐도, 내가 만족해도요, 다른 사람이 슬프고 다른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나는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애가 조금 성장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조금 자라면서 동생도 챙길 줄 알아요. 성장해가면서 부모도 생각할 줄 알아요. 집에밖에 안 들어가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엄마도 먹어 입에 넣어주는 순간 그 순간에 와, 얘가 엄청 자랐구나.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 기쁨, 지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기쁨, 상대의 만족을 주는 모습으로 갈 때에 얘가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한 내 만족을, 내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만족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 중심의 내 기쁨의 삶을 그 모습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요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들이셨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철저하게 애썼던 바울의 삶, 그것은 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일성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한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전에 제자훈련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신랄하게 강조했었어요. 뭘 강조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단지 이 제자훈련하면서 성경 지식 쌓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기형아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성경 지식을 쌓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가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쌓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컷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목회자나 훈련을 고생스럽게 받는 훈련생들이나 고생 지인탕하고 난 후에 교만한 그리스도인 바리새인 하나를 만들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는 것, 실제 생활에 믿고 행동하는 것과 일치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을요 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론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그걸 제대로 알고 그 아는 것을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다 여긴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배설물 정도로 헛된 것이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얻은 것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점점 늘어난다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알면 아는 것만큼 세상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이 점점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것이 점점 귀해지고 세상의 것이 점점 가치 있게 여겨진다. 그거는 여러분 제대로 예수 안 믿고 있고 제대로 예수님께로 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른 어떠한 육신적인 것이 자라지 않을 때는 참 안타까워해요.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거 정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영적인 것이 자라지 않을 때에 이런 안타까움, 이런 절박함,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정말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되지, 그 떠나가지고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끊어지도록 하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진짜 성장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방해되는 무엇이 있으면요, 그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요, 그거를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라면 죄악을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영적 게으름이라면, 영적인 나태함이라면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면요, 그 교만을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게 올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으려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뭔가 환경을 바꿔버리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요동합니다.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심지어 어른들이 장난치려고 놀래키려고 막 그러면 갑자기 막 울어버려. 애가 막 갑자기.
그런데 성장한 어른한테 어흥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고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세상에 막 그냥 막 그러면 막 그냥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막 내일 막 종말이 온 것 같이 막 그냥 막 호들갑 떨고 뭐 야단이 난 것 같이 그래 되는 건 성장 안 한 거예요. 성장하면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잘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오늘처럼 나는 그렇게 살면 돼. 이게 성장한 모습이에요. 누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끌려다니고 막 이상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미혹돼가지고 사단의 정말 이렇게 이 하수 노릇하고 있는 이단들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뒤흔들리고 이건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성장한 교회와 성장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떤 문제가 탁 던져지면요. 성장한 성숙한 교회는요. 그 문제가 하나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게 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전혀 거기서 그걸로 툭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툭 떨어지면 갑자기 막 파고가 막 그냥 나중에 막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막 바다 밑에서 지진해가지고 쑥 올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밀려온 것들이 갑자기 육지를 확 뒤덮어버려가지고 그냥 육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것은요, 어떠한 파도가 들어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돌을 탁 던져버리면요, 탁 던지면 던져줬구나 뭐 돌이 하나 뭐 그냥 해오스에 던져줄 수 있지. 이 넓은 호수에 뭐 돌 하나 떨어지면 뭐 대수야. 그러지만은요, 그러지 않는 데는 막 파고가 막 갈수록 커져가지고 이게 뭐 파도를 이뤄요. 파도를 이뤄요. 성장하지 못한 것과 성장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한 성숙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문제를 던지더라도 그 어떤 문제 속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성장한 모습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절제가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돼.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막 갑자기 막 울다가도 웃어버리고 좋은 걸 주면 웃어버리고 웃다가도 싫은 거 주면 갑자기 울어버리고. 어른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좋은 걸 줘도 무덤덤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것에도 그냥 상스럽게 나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절제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제 속에서요. 그동안 오랜 내공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저는 금년에 들어오면서 계속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의도하지 않게 이 말씀이 자꾸만 저한테서 많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아요. 내 마음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잘 다스려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문에 지키고 있는 군사들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할 때 마음을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십시오. 성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 보세요. 목숨 걸고 그 성문을 파수하는 그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그걸요. 여러분들이 마음
이게 그냥 막 헐쩍 열어가지고 그냥 마음 다 뺏겨가지고 뭐 내 마음 네가 다 가져가라. 뭐 내 마음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막 갈게 찢어놔도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여러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 속에서도 정말 요동하지 않고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장한 우리의 모습이 2024년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성장을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의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는요,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중요한 가늠대가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저것을, 저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리고 난 후에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돼.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이 끼리끼리 사랑이 되면 안 돼요. 큰 틀에서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끼리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바깥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사랑한다? 우리 목장끼리만,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끼리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가족, 모든 직장 동료, 모든 이웃, 모든 사람들을, 모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내가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성장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성향에 맞는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한다. 나는 그만큼 성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 가는 모습으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 가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명문 축구 구단 같은 그 팀들 경기하는 거 보세요. 경기하는 거 보면요, 이야, 정말 예술적이에요. 얼마나 협력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 협력을 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착착 그냥 막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막 딱 차면 벌써 저 앞에 가 있는 거 이미 그걸 알고 그냥 그거 맞춰가 그냥 딱 찾아버리고, 그리고 뭐 옆에서 차든 뭐 어디서 차든 간에 그냥 탁탁 보고 서로 협력이 탁탁탁탁 돼야지. 그 사이에 막 그것을 방해하려고 상대 수비수가 막 이리저리 막 그냥 정신없이 뛰더라도 그 뭐 수비수를 착착 피해가지고, 심지어 막 그냥 막 발을 걸더라도 막 쫙 발을 막 거는 발을 그냥 뛰어넘어서라도 그냥 그 공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패스해줘요. 그게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의 모습입니다. 사단은요, 금년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성공적인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 골대에 골문을 넣으려고 전진해 나가는 거 방해하려고 태클을 엄청 할 겁니다. 방해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방해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하더라도 방해 따가면 방해 안 받는 쪽으로 패스를 탁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딱 뛰어오면 또 다른 사람을 탁 해줘버리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결국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닌가 하면요, 당장 내일 직장에서 동료 두 사람이 밥을 딱 먹으러 가요. 밥을 딱 먹으러 가는데 둘이가 밥 먹으러 딱 가면서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옆에 이 사람이
오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아니,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치찌개가 죽든, 짜장면이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돼요, 마음을요. 김치찌개 마음, 그래, 오늘은 내가 짜장면 먹자. 그래, 짜장면 좋아. 자기 마음을 죽이고 상대 짜장면 마음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협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협력이 안 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좋아. 짜장면이 맞는지, 오늘 김치찌개가 맞는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야, 나는 지금 내 짜장면을 내가 먹으면 안 되는지 알아? 난 짜장면 먹으면 내가 속이 안 좋아. 난 밀가루 음식 잘 못 먹어. 야, 나는 김치찌개 나는 안 먹으면 난 오늘 정말 내가 후회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결론은 뭐 따로따로 먹자. 결론은 그래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죽어진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으로 합쳐지게 될 때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로 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비전 성장하라잖아요. 성장하라. 여러분 혼자서 이걸 이뤄나가는 참 쉽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또 혼자 넘어졌을 때에 혼자 포기되었을 때에 누가 세워주고 격려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서로 성장해 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함께 성장하는데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금년에 나는 꼭 성장할 거야.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반드시 성장할 거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꼭 성장하고 말 거야.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옮기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해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실천의 날마다 옮겨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